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대체적으로 주일날 설교는 강해 설교를 쭉 하고 특별한 날, 신년, 추수감사절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 설교를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했지만 올해처럼 2주 연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감동 주셔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2주 연속 다른 말씀을 설교한 건 처음입니다. 그 말씀 2주 연속 말씀이 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구경꾼이나 머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닫는 자가 되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100배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에서 작년에 했던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도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열쇠 세 번째 말씀은 쉽게 말해서 뭐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오해하실까 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넘치게 사랑받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교단에 2만 명 되는 목사 중에서 0.8% 안에 들 정도로 제가 소득도 높고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걸 받고 누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일터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주의 종을 잘 섬기라 하는 게 오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 주의 종에게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같은 사람인데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레위 지파 사람들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판결하면 그들의 판결한 것대로 그들이 명령하면 그들이 명령하고 그들이 권면하면 그들이 권면하는 대로 레위 지파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레위 지파가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우지 않아요. 세우셨다고 하는 것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교인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목사를 세웠다는 것, 그 목사가 하는 대로 따르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 잘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너희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겨라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나아서 뛰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영적 스승이니까 너희가 잘 섬기다. 영적 스승이 육적, 지식적 스승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지만 우리 교회도요, 스승의 날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 선물 주는 부모, 권사님도 있어요. 똑같은 학교 선생, 학원 선생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더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항상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살아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참신, 하나님 잘 모셔야 돼. 두 번째, 제사장들이 마음껏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탄식하는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소중한 게 제사장들, 최종들이다.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아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집례하는 목사, 축도하는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 목사, 성도가 같이 있어야 교회예요. 목사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왕이고 똑똑하고 잘해도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릴 때는 사울왕이 대신 드릴 수 없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제사장이 지금 전쟁을 앞둔 군인들 예배 설교하러, 예배 인도하러 약속해놓고 안 오는 거,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제사장일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 생각은 나도 왕이고 나도 기름 붓고 나도 안수 받았는데 뭐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제사장 기다려? 내가 드려도 되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가르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가 교회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친척들이 다닌다고, 친구가 있다고 가면 안 돼요. 가깝다고 가면 안 돼요. 진리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에 가야 돼요. 왜냐, 내가 그 교회에 다니고 난 순간부터 내가 그 교회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잘 선택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데모나 하고 다니고 사회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사회에만 참여하고 봉사 중요한다고 해서 막 봉사활동만 하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성경보다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보다 목사가 훨씬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막스와 엥겔스한테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막스와 엥겔스가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와,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나눠서 같이 쓰는, 이런 세상이면 좋겠다 해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쓰고 공성으로 집대한다.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레닌이고
모택동이고 그런. 성경을 똑같이 배워도 막상계산때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똑같이 성경을 배워도 문선명한테 배우면 통일교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강론이 있었지 않았어요. 처음은 성경이었어요. 나중에 원리강론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만희한테 배우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주의종한테 성경을 배우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정통교회에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만 가지고 규제, 법, 전통, 절차 이런 것만 앞세우는 바리새인의 교회에 가면 나도 맨날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받지 않고 법과 전통을 앞세우는 교회에 가면 나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분명히 정통교회지만 신비체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신비체험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렬한 체험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무뎌져요. 그래서 체험을 따라가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느덧 성경 말씀보다 더 강한 체험, 더 강한 현상 이런 것만 쫓아다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무속적인 성장으로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분별했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만 중요하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신학교를 뭐하러 가냐. 성경이 원래 66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성경이 있어요. 옛날은 이렇게 한 권이 아니에요. 각 권마다 마태복음이 한 두루마리 이렇게 따르. 이걸 중세시대만 해도요. 중세시대만 해도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성경 66권 한 권 전체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요즘 또 며칠 전에 글을 보니까 나왔더라고. 이 두루마리 66권을 다 가지려면 계산해 봤더니 요즘 돈으로 한 10억 정도 있어야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한 거. 여러분이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10억 있어야 성경 한 권 가진다니. 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66권이 성경이다. 어떻게 66권이 성경이, 이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AD 90년 얌니아라는 종교회의를 쉽게 말하면, 물론 그때는 목사 아니고 감독이지만 이 목사들이 총회를 AD 90년에 얌니아의 총회를 해서 수많은 책들이 이건 난립 아니다. 이 중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해가지고 이 39권만 진짜 성경이다. 목회자들, 주의종들 회의에서 39권은 성경이다 결정을 회의에서 해서 그때부터 성경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제3차 교회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의 종들이 27권이 진짜 성경이다. 비로소 66권이 397년에 목회자들의 회의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의 종들의 회의, 노예나 총회 모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느냐, 누가 참석하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 중요하고 선택을 했으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때리는데 그 중에서 꼴이 가장 나쁜 자들이 누구냐? 제일로 혼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도 많다는 걸 알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 목회자들입니다. 가짜 신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줄 알고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 얘기를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타 교단입니다. 상당히 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선배 교회에 다닌 거예요. 집사예요, 집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단 목사들이라고 몇 명이 왔더래. 그러더니 가운데 앉혀놓고 안수를 주더래. 그러더니 오늘부터 목사라고. 그러더니 데리고 갔대, 그 교회로. 후임 목사로.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할 이유가 없지. 10년 동안 훈련받고 해도 목사 노릇 제대로 하기고, 그때부터 이제 인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실수도 많고 오류도 많은데, 집사하다가 느닷없이 자기들끼리 와서 안수하고 목사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목회하니 그 교회가 되겠냐고 풍지박산 났어요. 그런데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자로 인정하고 다 교회를 다니냔 말이에요. 그건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일단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버리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신앙이 제대로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주사는 안 되고 약으로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사 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의사보다 건강식품 판매업마를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약은 90%, 95%, 99% 수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객관적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으면 약이야. 그러나 건강식품은요, 1%만 효과가 있고 5%만 효과가 있고 10%만 효과가 있으니까 건강식품. 물론 어떤 사람은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5%, 1%예요. 그래서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식품 파는 사람도 의사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뭐아니요, 자기 체질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1000명, 10,000명이 하면 의사 말이 맞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들어야지.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모범생일 리가 없어요. 뒷좌석에 딱 교실 뒤에 앉아서 딱 제끼고 있는 애들은 선생님하고 사이 안 좋아요. 선생님이라 그러지도 않아. 꼰대라 그러고 막 담탱이라 그러고 막.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 제대로 된 학생. 마찬가지, 교회에 마찬가지. 교회 왔으면 목사 말 순종하고 잘 섬겨야지. 목사를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면 축복이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해라.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요, 우리 교회 목사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잘 섬기고 최고로 대접이 됐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성도. 그래야 축복이 있어요. 목사는 좀 가난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럼 자기는 좋은 차, 큰 차 타면서 목사는 조그만 차 타야 돼.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야지.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경제적으로 신경 안 쓰게 해야지. 잘 섬겨야 돼. 잘 섬기는 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영적으로만 막 기도만 해준다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야. 두 가지를. 첫째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돼. 마음 편하게. 성도는 목사를 마음 편하게 해야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날이 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으면 내가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요, 반드시 더 가슴 아픈 일을 내가 겪게 되어 있어. 마음 편하게 해줘야 돼.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제가 맹세하건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 부임했어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25년 차가 들어가요. 그 전에 25년 전에 내가 교회 부임했어요. 한 두 주나 두 주 지난 것 같아요. 7월 마지막 주나 된 것 같아요. 권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맹세코 그분들이 누군지 전혀 기억 안 나요. 가슴 쫄지 마시고 정말 막 생각을 막 떠올리려고 해봤어요. 하나님 은혜 참 감사. 전혀 생각 안 나 누군지. 여자 권사님 두 분이 왔어요. 장도도 명확해. 조그만 사무실 저 끝에 있는데 그쪽에 바닥에 앉았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제 왔는데 목사님 지금 저 앞에 식당에서 안수 집사들 몇 명하고 권사들 몇 명이 이제 왔으니까 슬슬 내보낼 준비해야지 그런다는 거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쫓아낼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일러주러 온 거야 나한테. 내가 두 가지를. 첫째, 권사님들 가가지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를 오라고 했으면 한 1년이라도 써보라 그러십시오. 세상에 언제 지금 엊그저께 왔는데 벌써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그런 얘기 의논을 하면 안 되지. 정말 1년이라도 써보고 그러라 그러세요. 두 번째, 권사님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왜 권사님들이 기분 나쁠 얘기를 목사한테 전해줍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일러주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일러줬는데 오히려 혼나는 거야. 왜 그런 걸 일러줘가지고 목사 가슴 아프고, 그럼 내가 그 사람들 설교하러 딱 보면 기분 좋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일러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안한지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세상에 목사님한테 일러주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왔다. 이 교회의 소문이 딱 퍼진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일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그러고 삽니다. 왜 그러냐? 어린 시절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교인들 저만큼 선수가 없어요. 교회에 관한 저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고 저도 35년 목회를 겪어보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나한테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만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느 순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로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의지하. 오늘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최고 든든한 후군이 될 때도 있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제 순서노예 교사연합 집회 가서 1시간 50분 동안 제가 집회하고 왔어요. 그곳에 가서도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계실 때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장로님이 계시. 은퇴했죠 좀. 그래서 그분 물어봤어. 그래서 그분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사고 쳤을 거야.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계실 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여천교회로 왔잖아요. 오기 전 마지막에는요, 그분처럼 우리 아버지 잘 섬긴 장로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이 봐라, 봐라. 절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가지고 그분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신데.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 앞에서 그랬어. 너무 힘들겠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마운 장로님이셨다고. 참 그런 얘기 나눴다. 그래서 목사가 사람만 의지하면 목회 못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남들 나를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않아.
미움이 안 들어. 사람만 바라보면 미움이 들죠. 그러나 아니야, 저분도 언젠가는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사람 무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재직회 몇 시간씩 해요. 공동회 재직회 몇 시간씩 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재직회 몇 시간씩 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서로 최정을 잘 사랑하고 최정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싸우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최정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좋지 않은 소리 그런 거 전해주지 마세요. 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고 또 점점 또 뻥튀기 되죠. 그런 거 전해주지 마. 좋은 얘기만, 하여튼 누가 우리 목사님 최고래요, 그런 얘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이쪽은 반응이, 이쪽은 싫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랍니다, 목사님. 아주 신나게 목사가, 야, 우리 교회가 적어도 호남에서는 최고야. 내가 최고로 사랑받는 목사야. 이렇게 살도 있도록 정신적으로 좋은 말, 기분 편하게.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여러분 목회자한테 선물, 주의 정도의 선물 때 좋은 걸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어디 보내주고 이런 걸 우리 김현수 목사가 다 전담을 해요. 뭐 카드도 다 가지고 있고, 제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고, 뭐 카드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핸드폰 그것도 지가 다 풀어가지고 뭐 다 하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김 목사가 배신하면 나는 거지 된다. 그걸 좀 다 해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 대접해라, 보내드리라 말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3만 원, 4만 원입니다. 3만 원, 5만 원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기왕에 대접하라. 선물을 줄 때도 할 수 있는 한 대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접한 만큼 심는 대로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만 왔잖아요. 이번에 가신 우리 부총회장님도 얼마나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좋은 기회 처음 봤다. 정말 설교할 기분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빛이 다 살아있고 착하다고 써져 있고, 성도들이 목사를 쳐다보는 게 사랑이 가득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간증한대. 우리 교회를 간증하시겠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보십시오. 이번에 태국의 치앙마이 교회 아이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으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도 가져왔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봐.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메이커 뭐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목사님 뭐 무슨 브랜드 옷을 막 가져왔고 막 명품들 다 이렇게 막 메이커들 좋은 걸 가져왔고, 심지어는 집에서 한두 번 입고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새 걸 사가지고 기증하신 분도 되게 많다는 거야. 어디서 태국 그 산골 이제 기회가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학교 한번 가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멀지는 않아요. 공항에서 5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꼬불꼬불한 산길이 이제 가실 날이 올 거야. 가보시면 알아. 근데 그 학생들 걔네들이 언제 우리 그런 고급 브랜드 옷 입어보겠냐고. 왜냐? 그 이거 보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비용만 600만 원 넘게 들었다니. 보내는 비용만 얼마나 막 17개인가 18개인가 어마어마하게. 이건 그래서 내가 600만 원치 거기서 사가지고 주면은, 그러나 거기는 싼 거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아마 지금 이제 배로 지금 가고 있어요. 2월 달에 제가 가는데 비슷하게 저보다 조금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아마 그 학교 난리 날까. 아마 걔네들이 어디 가서 그런 브랜드 옷 입어보고 그러겠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비싸고 귀하고 좋은 걸 기증해 주시니까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들여서라도 보내드려야지 우리가 그 아이들. 그래야 돼요. 남 주고 선물하는 거 좋은 걸로 할 줄. 하물며 주혜정한테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정성. 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설 때는 우리 지역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뭐 과일 하나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분들, 제가 과일 한 박스씩 좀 보내드리는데 설날에 좀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직접 제가 꼭 당부를 하는 게, 한 개 한 개 다 확인해라. 좋은 걸로 확인. 딱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 과일을 보냈는데 썩은 게 있고 그러면 되게 신경질 나. 기분 안 좋잖아. 응?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줘서 한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도. 적어도 성도들은 우리 호남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제일 잘 섬겨야 되겠다. 사례비도 제일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렇죠. 돈 안 들게 기도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물질적으로도 잘 섬겨야 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대. 목사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스승 많지 않다. 내가 올바른 목사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아요. 목회자를 잘 섬겨야 축복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 그러니 평가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 목사를 자기 복 받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 목사, 나하고 친한 기도원 원장 목사, 나하고 친한 선교사 목사, 나하고 친한 당직, 이건 자랑이 아니요. 나의 멘토가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멘토, 진정한 아비는 한 줄인 거예요. 내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내 마음 편하고 나 이렇게 살지 않은 거 보려고 주르륵 줄 세우고 목사들을,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망하는 날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 같은 목회자 잘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어떤 분들은 돈 좀 있다고요.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인데 세상에 돈이 있다고 11조를 가지고 나눠. 어디 목사, 선교사 11조는 나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내 것이다 나한테 보냈다 그랬지. 11조 하고 나서 또 11조 떼서 보내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화점을 만든 미국의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닐 거 있냐? 오면 한 건물에 다 채워놓고 그냥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하게 만들지. 그래서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백화점이 세워지고 유럽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백화점 왕이라 그러는데 사업 성공 60주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뭐였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말했어요. 내가 12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 이 축복이 있다. 2차 대전 성공으로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를 캐내는 최고의 보물 창고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경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캐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프고 그럴 때 하신 말씀, 아무리 아파도 너 밥맛 있냐 없냐? 밥맛만 있으면 안 죽는다 그래요. 밥맛만 있으면 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영혼의 밥, 성경 말씀이 맛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겠어요. 시작. 아멘. 올해는 내가 깊이 읽고 성경 말씀을 일독하겠습니다. 다 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 할렐루야.